시대는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갈림길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바로 편안함의 길과 오름의 길입니다. 편안함의 길은 갈등을 피하고 어려움을 회피하고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큰 마찰 없이 어떠한 큰 부딪힘 없이 어떠한 큰 사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오름의 길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으며 때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길이 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 용기를 내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굳이 나서야 하며 침묵하는 것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갈등 상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로 걸어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마음을 먹었다라는 의미보다 정확하게는 확고히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그리고 얼굴을 그쪽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바로 세우고 다른 곳을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굳게 결심하신 얼굴을 고정시키고 다른 곳을 보지 않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곳이고 그리고 죽음이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편안함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예루살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았듯이 과연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내 얼굴을 고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결심은 단순히 의지력이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하신 것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은 항상 편안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외로움이 따르며 때로는 오해와 비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혹시 다른 더 편한 길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조금 미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은 안 되나?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명이 편안함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소명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본문
52절, 53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 하지만은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52절과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수백 년간 쌓인 원한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들의 마을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름을 위하여서 가는 그 길에 거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오름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길 속에도 우리에게는 거절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 반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오해받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한 말이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이 간섭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고 실망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거절을 본 제자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면서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는 발걸음을 온 인류를 위하여 가는 발걸음을 향하여 내딛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가는 그 발걸음에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에는 위험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어떻게 저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다. 저렇게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까 저 사람들의 저 악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생각 같지만은 이것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생겨났으며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분노인가?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인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그런 감정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꾸짖으십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일부 사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사족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분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길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런데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분노를 내며 멸망을 원한다면은 이것은 다른 영에 속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기인한가를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 이러한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태도가 참 지혜롭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우리는 때로 우회로를 택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회로를 택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방향 그리고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길 끝에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시고 길을 가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또 우리는 거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절당하고 오해받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하고 보복하려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으며 정당하며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한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거절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거절에 집중하고 얽매여서 그 거절 때문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베풀며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마을로 가서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끝에 있는 그것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하여 가는 길에 거절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더 크고 중요한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안함과 옳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시대를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느 것을 마음에 두며 어느 곳에 시선을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말에 그친다면은 그것은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많은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드시고 그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보다 사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보복하는 것보다 구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과 오해 앞에서도 굳게 결심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얼굴을 고정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